오늘 이 자리 샨틸리 베뉴 예배 초소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헌당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또 기도의 정성으로, 수고의 정성으로, 또 희생의 정성으로 이룬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넘치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또 준비하신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 처소, 예배당, House of Worship을 우리말로 예배당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예배당,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리는 이 식은 첫 번째 최초의 이 헌당식은 광야에서 장막을, 성막을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헌당식이 아니라 헌막식이겠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이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잘 만들어서 완성한 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최초의 헌당식입니다. 그때 그 당시 광야에서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감독권자와 지휘관들이 그 자리를 축하하면서 헌물을 드립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지휘관 한 사람이 소를 한 마리씩 드렸다 그래요. 그 소를 가지고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마친 후에 화목제의 또 후속 행사로 그 소를 잡아서 온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당식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의 또 운영위원들, 또 섬기고 계시는 모든 집사님들이 소 한 마리씩 내신 건 아니고 소고기 몇 건씩 모으셔가지고 오늘 고기를 굽고 또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또 성막 주변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했던 성도들의 기쁨을 생각하시고, 오늘 또 함께 나누는 고기 파티에, 바베큐 파티에서 또 2차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헌당식 또는 헌당 예배라는 말을 주로 쓰지만 사실 성경에는 헌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봉헌하다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래도 당을 봉헌하는 헌당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어에서 흔히 쓰는 dedication service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헌당식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dedication이란 뭔가, 사실 dedication은 뭔가를 드리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경에서 헌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물건 또는 사람, 어떤 자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헌당으로 되어 있지만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선거 때마다 그 투표소에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감찰관이 오후에 들렀습니다.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번에 나온 법무부
미국의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의 감찰관은 소속이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가 이번에 처음으로 모든 선거 자료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있는지 이거를 검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 자료들을 많이 썼느냐, 번역한 자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번역에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잘 됐는데 이걸 번역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한국말을 일상적으로 쓰시던 분이 번역을 한 것 같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선거에 관련되는 행정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있다고, 어떤 게 있냐고 받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하다가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탁 띄는 게 당 이름이 나옵니다. 당.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당이 리버테리언이었습니다. 번역을 자유주의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당이죠. 자유당. 근데 네 번째가 영어로 인디펜던트예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독립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당이 아니고 무소속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 독립당은 뭐냐요? 그래서 이거는 Party of Independence, 뭐 이런 독립을 위한 당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사람들이냐고. 이게 반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르고 다른 거. 그 약간의 차이 가지고요. 미국에 충성하는 시민이냐 아니면 미국에 거역하는 사람이냐가 갈라지거든요. Dedication.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초소를 드릴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헌당, 헌정, 헌액이라는 드린다는 표현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먼저 성경에 썼던 표현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는가? 왜 구별하는가? 구별해서 뭘 하자는 건가? 구별하는 게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드리고 바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Dedication, dedicate라는 단어는 원래 아주 오래된 고대 프랑스어에서 나와서 데디카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가 구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헌신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쓰이는 의미가 헌물, 물건을 드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별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종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는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빌려 쓰는 거니까. 우리 거 아닌데 막 드리면 랜드로드가 뭐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드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를 구별했다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구별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가는 바람에 뺏겼어요. 근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갔는데 온갖 병에, 재앙에 하여튼 나쁜 일만 벌어지니까 이거 재수없다 생각하고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법궤를 돌려줍니다. 근데 그때가 계속 전쟁이 이어진 때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고 언제 또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에 법궤를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법궤를 갖다 보관할 수 있을 그럴 만한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갖춘 건물을, 자리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일단 들여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임시입니다. 잠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이 원래부터 거룩한 돌로 지었고 거룩한 재료로 지었고 신성하고 그리고 신령한 어떤 기운이 서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염집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는 여기에 신령한 기운이 실려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성수를 뿌린 그런 거 가지고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지을 때 매번 여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러고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는 이곳에 여호와의 궤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에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고 그 자리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고 그 자리는 특별하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곳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그 집이 구별된 집이 되고 법궤가 들어간 그 방이 구별된 방이 되고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방에 들락날락하면서 법궤를 먼지를 털고 그 주변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거룩하게 구별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구별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구별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이 따로 구별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오늘날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궤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의 궤,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고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십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데 내가 직접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데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리라. 하겠냐? 하겠습니다. 그때 그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며 그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상징으로 그것을 돌에다 새긴 겁니다. 돌에다 새긴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며 이 언약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만나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광야에서 제대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나마 유목을 하고 목축을 해서 양과 소를 기르지도 못하는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요 아침에 내린 후에 해가 뜨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만나를 안 보내주시면 그날은 온 백성이 굶는 겁니다. 만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건 줄. 원래 숨 쉬는 게 원래 그런 거고 밥 먹는 게 원래 그런 거고 물 마시는 게 원래 그런 거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게 원래 걸어 다니는 거고 이게 당연하다고 살아요. 그 만나가 담긴 그 그릇은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생명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백성을 지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백성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내 인생을 복지를 향하여 이 광야의 길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동시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궤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돌판은 원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동안에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절하면서 당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춤추며 날뛰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돌판을 던졌을 때 돌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불변의 언약이 맺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쪽에서 그걸 깬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의 조건들을 어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약의 디폴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한 번도 계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만나는요, 불평의 결과입니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서 쫓겨나서 이게 뭐냐? 거기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이게 먹는 게 말이죠, 금방 질리는 거거든요. 조금 지나서 그들은요, 맛도 없고 질렸다고 계속해서 40년 내내 불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유지하시고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감사할 줄 몰라요. 지겨워요. 하루에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지겨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가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정식으로 도전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이 부르셨나? 당신만 하나님과 가까운가? 당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아는가?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다 땅에 꽂게 하셨어요. 장로들이니까 다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던 지팡이거든요. 그 오래 쓴 마른 지팡이 중에 딱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 생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순종은 행동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3살 먹은 애한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일로 와 그럴 때 이놈이 건방지게 누구한테 오라가라 말 그렇게 안 합니다. 오 그래?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3가지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다행스러운 건 이 3가지가 제단 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가 쟁반 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궤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게 하시고 뚜껑을 덮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다가 커다란 구리판을 하나 붙이게 하셨어요.
왜 붙이셨을까요? 나무로 하면 어느 날 사가서 부스러져서 또 구멍 날까봐 거기다가 노판을 큰 걸 하나 붙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시은좌.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내 앞에서 실패하는 것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라. 그 속죄제에 드려졌던 제물 염소의 피를 받아 이 법궤 위에 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서 너희 백성을 만나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법궤의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끊임없는 반역과 끊임없는 개혁 파괴는요, 감춰져 있어요. 그 법궤가 오늘도 있습니까? 그래서 요새도요, 이렇게 성전 짓고 뭐 건물 짓고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모형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법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법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상징했던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는 이 땅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오늘의 법궤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쪼개고 우리의 피를 흘려 그 저주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며 거기서 피가 흘러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역했을 때 마른 지팡이와 같이 여기고 갖다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소홀히 여겼던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을 지탱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일 때 법궤 모형 갖다 놓고 법궤 그림 갖다 놓고 모일 필요 없어.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 자리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진 몸을 보며,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박힌 그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끊을 수 없고 영원히 변개치 않는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기에 이제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주께서 내게 보내신 모든 주의 권세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걸 항상 스스로 상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구별된 자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매일 여기서 살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빌딩 코드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여기에 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내서 여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법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가 필요합니까? 이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대신에 그 모든 진노를 자기의 아들에게 대신 쏟아부으시고 나를 향하여 영원한 자녀의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종종 헌신의 의미가 있고 헌신을 이어서 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왜 구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해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합니다.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한 부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7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한 달에 30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인생의 1년, 10년, 우리 인생의 30년, 40년의 기간 중에 어느 기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기간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질려버려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금방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지 당연한 듯 살아버리게 돼요. 우리에게 인생에 거룩한 구별된 부분이 있어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토록 그 언약을 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나에게 절대로 깨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물질을 드림으로 이어집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전부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거를 구별할 때마다 그 구별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자리 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끝까지 지키고 계시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고 있어. 그걸 상기시켜줍니다. 내 가진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페어팩스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 요만한 스페이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일부를 구별하셨습니다. 왜요? 나머지 세상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별된 백성으로 쓰시려고. 남은 세상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고개 돌리고 딴 데 보시고 신경 끊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이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그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소수를 구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소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찬송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작은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구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할 때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별된 자리가 아예 없다면, 만약에 구별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만약에 구별된 재물이 한 푼도 없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그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들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세력에 굴복할 때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헛된 세력과 신들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고 맙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목수하는 일을, 목공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또 이 목공을 하면서 건물을 짓고 뭐 이러는 그 분들 일하는 거를 옆에서 보는 걸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던 그 많은 이 카펜터, 목수,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 그 각자 그 전문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파운데이션, 어떤 분들은 뭐 전기, 무슨 플러밍, 뭐 스트럭처, 무슨 뭐 하여튼 다 있어요. 그래서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그 건축하시는 그 목수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할 줄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서브 컨트랙터한테 맡겨도 마무리, 그 집을 다 짓고 건물을 다 짓고 건물주한테 이거를 넘겨줄 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목수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중에 좀 이게 크게 갈라집니다. 물론 뭐 그냥 이렇고 저렇고 다 시원찮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하시는 분들 중에도 크게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건물을 설계대로 제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반듯반듯해요. 재료를 쓰라는 대로 제대로 썼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반듯하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흠난 데가 없고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든든하게 지었어요. 그러면 100점 그러고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소수가 건물주나 고객이나 나에게 그것을 맡긴 그런 고용주가 눈치채지 못해도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세밀한 디테일에 신경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이냐면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피니시 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작은 못입니다. 근데 이 피니시 네일은 원래 이렇게 못을 박으면 그 못대가리라고 그러죠. 네일 헤드. 우리말로 정식 이름은 못대가리인데 이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못머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못머리가 눈에 띄지 않도록 펀치 가지고 한번 똑 더 때려가지고 쏙 들어가게 하고 그걸 이렇게 빠데 가지고 이렇게 딱 막는 게 피니시 네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눈에 안 띄게 이거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니시 네일 중에 또는 피니시 택 중에 못머리가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거 말고 못머리가 보이는 피니시 네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장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구나 아니면은 이 집에 어느 해당되는 곳에 피니시 네일을 박을 때 그게 보이지 않게 쏙 들어가게 박는 게 아니고 그 못머리가 보이게 박는 피니시 네일은 그 못머리가 꼭 금반지 광택 낸 것처럼요 벤질벤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못을 박아요. 그런데 이 못을 박을 때 망치로 박죠. 망치는 원래 목수가 가장 많이 쓰는 연장입니다. 부시고 땡기고 빼고 뭐 때리고
하여튼 모든 것은 망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감은 딱 닿는데 본능적으로 착 쌍권총 빼듯이 빼는데 망치가 있고요. 항상 여차하면 망치를 빼고 자기의 6번째 손가락처럼 망치를 씁니다. 그런데 그 피니시 네일에 그 피니시 헤드가 있는 장식용 조그마한 못을 박을 때에는 평상시에 쓰던 망치를 쓰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망치로 그걸 이렇게 밥톨에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좁쌀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헤드인데, 그렇게 작은데도요, 평상시에 쓰던 망치를 가지고 그걸 톡 때리면 자국이 납니다. 왜? 옷을 때리는 그 망치의 면이 상처투성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온갖 거를 다 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온갖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못을 딱 때리면요,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면 반지처럼, 금반지처럼 깨끗하게 피니시 되어 있는 게요, 거기 금이 쪽 가 있어요. 상처가 살짝 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했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평상시 쓰던 망치 안 씁니다. 그때 쓰는 망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망치는 다른 일에는 절대로 안 씁니다. 그거 할 때만 씁니다. 그리고 이 망치는 조그만해요. 못이 작으니까 조그만해요. 근데 그 망치는요, 앞에 못을 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얼굴 보면 얼굴이 보일 정도로 거울처럼 맨질맨질하게 닦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구함에다가 넣어놓으면 옆에 또 부딪혀가지고 쓱 또 상처 나니까요, 그거를 가죽으로 싸서 잘 보관해 줍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 마지막 피니시 네일을 박을 때 그거를 펼쳐서 조심스럽게 들고 그걸 가지고 톡톡톡톡 박습니다. 그리고 다 박고 그 반짝거리는 조그마한 못머리에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설계도대로 짓는 거,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것 반듯하게 짓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인스펙션을 통과하면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짓는 거,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격스러운 일은 뭐냐면요, 구석구석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조그마한 피니시 네일에 그 머리에 하나도 상처가 나지 않으려고 특별한 귀한 망치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그걸 꺼내서 피니시하는 그 사람의 정성을 눈치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몫에 대해서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집을 이렇게 귀하게 지어줬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와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재권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떨 때는 악한 사람도 쓰시고, 어떨 때는 악한 일도 쓰시고, 어떨 때는 악한 재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위대한 일, 커다란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다 모아서 쓰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거는 영광의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맞아, 이것은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일이야. 이것은 인류의 성취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그 결론을 얻습니다.
그 인생에서,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이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별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이 간직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은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은 부정할 길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관계하신 일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쓰시고,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쓰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쓰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바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흔적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무신경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